올라간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송한 은혜의 점성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195장 찬양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이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묻으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응답을 드립니다. 549장.
성삼위의 영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말씀드립니다. 547장. 몸이 불편하신 분들 외에는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교동문 41번 찬송가 뒤에 교동문 나옵니다. 41번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41번 이사야 65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나옵니다. 4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나 마음에 생각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오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양도 없겠고 사람도 없으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1장
2022년도 첫 번째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입니다. 페이지수로 앞에서 53, 5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돌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수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다같이 13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셨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목회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시며 천지전능하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천하 우주 만물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경륜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경영하시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도록 오늘날까지 이르셨으니 이 일이 참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진행되도록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로 믿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2022년도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원근각지에서 이렇게 주님께 경배드리고자 나왔사오니 아버지 이들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찬송과 전기와 감사와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엄청난 시련의 2021년도가 지나가고 이제 새해 2022년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나이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림으로 1월 1일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이제 첫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우신 경륜에 감사 감격함으로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귀한 말씀 받기 전 다시 한번 스스로를 가다듬고 지난날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것들 다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올해 두 번 다시 지난날에 범했던 어리석은 일들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제 앞만 보며 주님이 지시하신 믿음의 그 길을 우리의 유일한 푯대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은 우리의 인격이 잘 갖춰지고 그래야 우리 영의 인격이 하나님의 합당한 그 합격점을 받아서 우리는 영원무궁 천국에 들어갈 자녀들이 되어 있었기에 이 땅에서 이렇게 예정된 그런 환난과 공고를 받으며 열심히 우리는 훈련받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훈련장에 있으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퍼도 입술을 열어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감성으로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가는 참으로 그리하여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는 그 말씀을 우리 모두 온전히 마음에 품고 또 그대로 실천에 옮기면서 진정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함으로 천연왕국을 거쳐 영원무궁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놀라운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열심히 이렇게 나와 회개하며 말씀 받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상이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이상하게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한 코로나19로 인한 그 바이러스,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 대한민국은 더 미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권세를 잡고 국민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붉은 마귀 세력들이 권세를 잡아 이 나라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진실로 우리는 너무너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중에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서 애꿎은 일반 국민들까지 이런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공고를 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일 첫째 책임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에 있는 걸 우리 모두 절감을 해야 되는 줄 압니다. 목회자들부터 우리 중직자들 또 모든 성도들 진정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금과 같은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기주의에 사리사욕으로 내 교회만 나만 편하고 배부르면 된다는 안일한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크나큰 저주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진실로 어찌하여 우리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주의, 전체주의의 그런 통치체제를 지금 맛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 시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는 매매나 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시대가 정말로 있을까 했는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항하는 참으로 올바른 것을 깨닫고 대항하는 세력이 있고 또 여기에 그저 순응하면서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룹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 불의한 일을 보면은 당당히 입술을 열어 우리는 외쳐야 되는 줄 압니다. 불의에 대하여 입을 열지 아니하면은 결코 불의에 동조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이제서야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우리 기독교인들 철저히 여기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처럼 우리는 철저히 이 새해를 맞아여 회개해야 되겠나이다. 신앙의 회복이 없이는 그 어떤 복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깨닫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새해를 맞아여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바른 자세를, 말씀이 입각한 합당한 삶의 자세를 우리 모두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깨어있는 교회의 성도들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귀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악한 마귀 세력이 우리 기독교계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줄 압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모함하여 감옥에 보낸 그 대가가 어떠한 참혹한 결과가 오는가를 우리 국민들은 5년간에 걸쳐서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들 누명 씌운 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도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이 나라, 이 아직도 못 깨닫는 국민들이 아직 30-40%나 된다는 것이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모두 깨달은 자들이 앞장서 정말로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진실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에 대하여는 반드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옮겨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들, 바로 어려운 때, 나라가 어려운 때에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악첨하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은 쭉정이로서 또 가라지로서 드러나게 되는 줄 알고 우리 사랑하시는 진실된 죄 자녀들 마음 아파하지 말고 우리 모두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마음으로 야곱처럼 신앙을 회복하며 새 출발하여 진정 주님의 귀한 위로와 복을 받는 올 한 해 2022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시는 자녀들, 그 모든 마음의 소원들 다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 굳게 부여잡고 올 한 해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100% 충성하기를 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열어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비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주신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가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피곤한 중에 나와싸우니 아버지 육신의 피로를 마음의 기쁨으로 또 말씀의 이 귀한 즐거움으로 다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졸음마귀 물리쳐 주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 다 내쫓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516장 516장 찬송가입니다. 만만한 사랑 고개 있나니 천국이 저물에 저신이요 내 것을 하느니 복이 있나니 자기가 위로를 받으리라. 오루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새 인사를 했지만 이제 또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새 인사드립니다. 2022년도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그 풍성한 복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실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올 한 해 힘차게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제목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씀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바로 3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해였지만 이제 다시금 또 2022년도의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해를 맞이하면 아마 여러분의 카톡에 계속해서 까똑 하면서 오는 게 있을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서 22년도는 또 더구나 뭐 이모년? 이민년. 예? 이민년. 이민년. 뭐 무슨 띠? 호랑이. 그것도 검은 호랑이 해라고 또 그러면서 또 새해 인사들을 많이 카톡으로 보내고 있죠. 그런데 이민년,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따졌던 것이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엔 여러분의 띠가 다 무슨 띠로 바뀐 거예요? 예수 띠로 바뀐 겁니다. 예수 띠로 다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호랑이 띠, 뭐 나는 용띠, 뭐 이런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자꾸 나는 무슨 띠, 올해는 무슨 띠가 뭐가 좋다더라, 이런 거 하면은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 주위에서 그냥 틈만 노리고는 마귀들이, 그 마귀의 그 졸개들, 귀신들이 딱 귀에 보고 있다가 올해는 호랑이 띠라 뭐 운수 대통 막 그러면 요건 내 밥이네 하고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띠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슨 세상적인 미신적인 그런 걸로 뭐 어디로 가면 귀인을 만나고 뭐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귀인을 만나려면 어디로 나와야 돼? 교회로 나와야 귀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운수대통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천국의 복같이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괜히 천국 가세요 하면 기분 좋아하죠. 근데 지옥 가라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최고의 복은 천국의 복, 바로 하나님 자녀된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서양 사람들은 해피 뉴 이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행복한 새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날 힘들고 어려웠던 거 그거 자꾸 갖고 가고 뒤에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떨쳐버리고 짓밟고 하나님이 제시해 놓으신 미래, 밝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새해가 우리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제대로 된 일 할 수 없고 미련한 일만 하다가 미련 곰탱이처럼 가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진실로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로다, 그런 소리를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과 같이 새 출발을 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과거에 붙잡혀갖고 과거만 파먹고 살면은 그런 자들에게는 저주밖에 안 줍니다. 저주와 앙합니다. 그러나 새 출발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이제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이 지시하신 그 새 길만 바라보고 나가겠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 받는 건 간단합니다. 신앙을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회개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주인공 야곱, 이름처럼 도둑질했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로서의 받는 복을 가로채버렸어요. 아버지를 속였죠. 이삭. 또 에서의 장자로서의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러니 야곱의 생애는 여기 창세기 28장부터 보면은 그야말로 도피의 삶이 시작됩니다. 분노한 형. 저놈이 형을 속여가지고 내 장자권을 가로채 분노한 형의 그 보복을 피해서 이제 야곱의 도피 생활이 28장에서 거기서부터 이제 파란만장한 야곱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도피함으로써 이제 야곱도 그 속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파란만장한 생이 28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즉 아비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후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어미의 집 가나안 땅 부엘세바를 떠나 800km나 멀리 떨어진 외가 밧단 아람까지 단신으로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올 때 야곱의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하고 비슷했어요. 77세였습니다. 그러면서 20여 년에 걸친 거된 백지 생활이 막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8장에서는 야곱의 그 슬픈 처지를 기록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쁜 짓을 속이는 거짓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왜? 거짓말하는 자들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마귀들의 졸개 노릇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사랑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불멸의 은혜를 야곱이 도피하는 그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강조를 했습니다. 바로 이 거짓말하고 자기 이익만 차리던 얍삽한 야곱을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이렇게 보호해 주신 데는,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어디를 가든 또한 어떠한 처지가 되었든 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롭고 괴로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도 크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야곱의 도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특히 그 28장 그 10절에서 22절 보면 그 야곱이 도피하다가 거리에서 한마디로 뭐 들판에서 돌베개 자고 돌베개로 유숙하던 그 상황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꿈을 꿔요. 돌베개 베고 자면서도 꿈을 꿀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이제 약속을 해 주십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위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피나 나는 피신에서 도망치던, 좋게 말하면 도망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갖고 베개했던 돌을 가지고 기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의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바로 베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돌베개를 갖다 세워서 기둥 삼았던 지역이 바로 그 베델이라, 이렇게 베델이라고 불렀던 곳입니다. 지금 야곱은 이 베델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35장에 보면은 사실 이 베델로 돌아오게 된다고 해서 뭐 그저 복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이 야곱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회개는 해서 큰 죄는 우리가 사함은 받지만 죄 지은 것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돼 있어요. 그 대가는 벌 받을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그게 상처로 남는 겁니다. 바로 이 35장이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야곱의 생애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35장은 출생과 죽음 그리고 신앙과 범죄가 혼합된 우리 인간사의 축소판으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너무나 인간적이면서도 신앙의 사람이었던 야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35장은 지금 오늘 우리가 오전에 보게 되는 그 신앙 회복 운동, 이 신앙 회복 운동이 15절까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22절까지 막내 아들 베냐민의 출생과 장자 루벤의 치욕적인 그 소목 간통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세 사람, 즉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 총애하던 아내 라헬, 그리고 아비 이삭의 죽음과 장례 장면 8절, 19절, 29절 이런 장면이 그야말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의 파란만장한 고달픈 생애는 그대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로 이어지고 동시에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을 연상을 시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야곱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불타는 꿈 그리고 여인의 후손으로 지칭된 영광된 메시아 소망을 야곱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야곱의 생을 승리의 삶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야곱의 삶, 오늘 우리의 삶과 너무나 흡사한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었다고 하지만 내가 불리해지고 어려워지면 막 남을 또 이용해 보려고 그래야 되고 또 본의 아니게 또 거짓말도 하게 되고 이러한 삶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더구나 우리는 지난날 너무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오고 있었죠. 이러한 삶이 올해도 계속되면 안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여기 1절에서 오늘 오전에 13절까지 보게 되는데 핵심이 바로 신앙 회복 운동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새 출발을 갖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자신도 야곱처럼 신앙 회복을 운동함으로 진정한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야곱은 이름 그대로 도둑놈이었죠.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채고 나서 그 형의 분노를 피해서 멀리 바다나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무려 한 20년 동안을 거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여러 처자들과 종들과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도중에 외삼촌의 추격과
형 에서의 위협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주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 세겜에 머무는 동안 참으로 또 험악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게 바로 34장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매일 삶의 과정을 통하여 부딪히는 그런, 우리 부딪혀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성화를 이뤄가야 되는 겁니다. 매일의 삶이 우리의 성화의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야곱 역시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많이 새로워졌지만 아직도 야곱은 더 연단받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나안 땅에 평안히 정착하고도 그 28장 20절 22절의 베델의 서원을 지금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 베델의 서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서원을 망각을 했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유보시켰는지도 몰라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채찍으로, 즉 야곱의 사랑하는 딸 디나의 그 겁탈 사건 및 두 아들 레위와 시므온의 아주 잔인한 처절한 보복 살육 사건을 통해 갖고 야곱을 각성시켜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베델로 부르셨던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지금 올라가게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러한 그 야곱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오늘날 우리 자신의 그러한 그 삶의 과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잘 다짐하고 우리는 결심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는가? 바로 첫 번째 단락으로 1절을 첫 번째 단락으로 정합니다. 즉 베델로 올라갈 난관과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는가? 이미 초두에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정리를 합니다. 첫째, 첫 번째 단락으로 1절. 베델로 올라갈 난관과 올라갈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2절에서 8절까지로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철저히 하라.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9절에서 13절로 베델로 올라간 결과를 알아야 한다. 베델로 올라간 결과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1절 13절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단락으로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까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올라가야 되느냐? 어떤 난관이 있는데 그 난관도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올라가야 할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읽은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의 겁탈 사건, 또 여기에 분노하여 보복 살인을 한 아들 레위와 시몬의 그 잔인한 보복 살육 사건,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세겜. 바로 그 야곱으로서는 생각하기 싫은, 다시는 거기에서 살고 싶지 않을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세겜 땅.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세겜은 네가 거할 곳이 아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금 야곱은 나름대로 세겜에서 터를 닦았어요. 삶의 터전을 닦아놨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가지 않는다면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반드시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긴 알겠는데 여기에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두 가지 난관이 있었던 겁니다. 첫째는 바로 내 자신이 그동안 터전을 닦아놓은 삶의 터전인 세겜 땅을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세겜은 생활 조건이 좋고 주민들도 동거를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33장 18절 20절에 보면은 은 100개로 밭까지 샀어요. 거기 그래서 땅을 샀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장막 치고 우리간을 지어서 생활의 터전을 단단히 잡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거기가 좋사오냐고 버티고 있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또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그냥 그 세겜 땅 추장에게 강간당했고, 그러므로 그 사실을 안 아들들이 잔인한 처절한 복수를 해서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노력하는 크나큰 불상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은 바로 야곱으로 하여금 세겜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너 빨리 짐 싸서 이곳을 떠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즉 이 계시가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난 겁니다. 여기가 조사하냐고 눌러 앉으려니까 그런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는 세겜 사람들과 원수되는 그런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나는 여기가 좋사오냐고 자꾸 그냥 문대고 앉아있다가 결국에는 아주 험악한 그런 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 안 듣는 자들에게는 두들겨 패서라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어쩔 수 없게 됐죠. 이제 세겜 땅에서 이 야곱의 그 가족들과 이 세겜 족속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세겜의 모든 생활 터전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을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못 깨달으면은 우리는 쉽게 이 세상 거 못 버립니다. 여기가 좋은데 이 직장이 좋아서 돈이 막 들어오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돈을 잘 벌고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독약입니다. 독약.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져. 그런데 사업은 잘 돼. 이건 얼마인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나오길 바라고 있는데 그냥 거기에 눌러 앉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을 못 깨달으니까 어때요? 병으로 치기도 하고 말이에요. 사고로 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이렇게 떠나면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세 가지를 버림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을 받았죠. 그래야 우리 믿음의 그 조상이 되었죠. 세 가지가 뭐죠? 무슨 선을 넘었어? 물질선을 먼저 넘었어요. 그 다음에 인정선을 넘어섰어요. 그 다음에 생명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오늘날의 복의 근원자가 되었던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진실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대신 큰 민족이 되고 이름이 창대하여지고 복의 근원이 되었다.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2절,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물질선을 넘어 인정선을 넘어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있어서 생명선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선을 넘어야 진정한 크리스찬,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 2020년도 이 새해는 세겜에 머무지 말고 세겜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냥 문대고 있지 말고 세상을 박차고 우리는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계가 얼마나 이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이미 100만 명 이상의 교인이 교회를 떠나고 1만 개 이상의 교회가 문 닫았어요. 근데 올해는 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더 할지도 몰라요. 그야말로 이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만한 일들이 오늘날에 백신 패스해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국민들의 죽든 살든지 다 백신 맞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미 8천만 회분을 갖다 확보해놨기 때문에 그 돈 들은 거 이제 생색 내려면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맞춰야 돼. 세계에서 제일 그 접종 실적이 좋은 이스라엘이 3차까지 맞고 4차 부스터샷까지 시행하려고 그럴 때 이스라엘 보건부에서 제동 걸었어요. 아, 위험하다 이거 뭔가 이 근거가 좀 희박하다 해가지고 4차까지 놔야 되려고 할 때 3차까지 일단 스톱을 시켰어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무조건 맞아요. 4차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뭐 8차, 11차까지 뭐 예정돼 있다고 그래요. 질병청에서도 몇 차까지 낼지 모른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이 권력자들 같이 국민들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자들은 없습니다. 1,500명가량 죽었는데도 지금 중환자들, 죽을 사람들 대기자도 그렇고 그냥 주사 맞고 거동을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건강하던 사람이 보행불능도 꽤 많아요. 없던 백혈병 걸리고. 그런데도 무조건 맞으래. 맞고 죽든 말든 관계없어. 접종 실적만 있으면 돼. 무조건 저 8천만 회분 다 소비시켜야 되니까. 지금 우린 그런 나라, 무지막지한 악한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정신 나간 목사는 비접종자는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왜? 그래도 접종자로는 70%까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정말로 정신 나간 목사죠. 목사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계 유명한 의학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계보건위원회에서 지금 성명서를 냈잖아요. UN 그 세계보건위원회에서 이거 중지하라. 전 세계 정부들의 이 백신 이거 중지하라고 선언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에 하나도 안 나오죠. 지금 그런 말하는 의사들,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나온 의사들은 자꾸 매장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어둠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언론과 정권이 얼마나 우리 교회들을 욕을 해놨는지, 정신 나간 국민들이 왜 교회 저 백신 패스 안 하냐? 왜 교회가 코로나의 발원지인데 왜 교회를 좀 편의를 봐주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질병청이 처음에는 다 이 정권이 숨겼죠. 거짓말했었잖아요. 뻑하면 교회발 그랬는데 나중에 결코 진실을 밝혔죠.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제일 안전해요. 교회가 제일 안 걸리는데, 그런데 교회가 제일 많이 걸리는 대로 그렇게 국민들에게 선전선동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가 교회 나가면 코로나 걸리는데 왜 나가냐 이런 소리 하면 그걸 깨우쳐줘야 돼요. 그게 싸우는 겁니다.
에휴 귀찮아 이러면 그건 지는 겁니다. 진리에 대하여 진실에 대해서 입 닫고 있으면 동조하는 거가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이 대한민국 기독교의 이 목회자들이 그걸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꼴당하는 겁니다. 무시당하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데가 교회인데 왜 교회가 마치 발원지같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세상의 공격 속에서 우리는 그걸 밟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우리의 세겜입니다. 오늘의 세겜. 그 악한 이 현 세상의 조건, 이게 오늘 우리 기독교계의 세겜입니다. 여기서 일어나야 돼요. 세상 풍속, 습관과 합당치 못한 불의한 육신 중심에 이 속화된 이 세상 생활, 기독교를 폄훼하고 공격하는 이 악한 세상을 우리는 밟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 묻혀서 그래 교회 나가면 지금은 안 되지. 제발로 교회 떠난 사람들 많죠. 그게 100만이 넘는다니. 기가 막히죠. 이 코로나 팬데믹 끝난다 할지라도 돌아오기 힘들 겁니다. 이미 뭐 무슨 온라인 예배니 이런 걸로 맞들여 놨기 때문에 굳이 꼭 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러니 이럴수록 더욱더 밟고 떨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세겜의 터전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세상 풍속, 이 기독교에 대한 이 기독교를 폄하하고 있는 이 악한 이 현실, 이것을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난관인 것입니다. 야곱한테는 이것이 세겜의 터전을 떠나는 것이 첫 번째 난관이지만 오늘 우리의 첫 번째 난관은 기독교적인 환경이 너무나 악화된 이 현실을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난관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갈 난관은 베델은 또 산간 지역이었습니다. 산간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평야에서 편한 데 살다가 산간 오지로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약 50km 정도 거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터를 닫고 있는 세겜은 해발 590m, 이 해안 그 바다 표면으로부터 590m 정도의 그게 해발인데, 근데 베델은 거기보다도 더 300m가 더 높은 895m예요. 그러니까 305m나 높은 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겜보다 베델은 생활 조건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올라가기 힘도 고산지대예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지난날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물이 풍부하여 농사와 목축에 좋은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 물을 흡수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이 왜 복지라고 그러냐?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번구하신 땅이니까 복지가 되는 겁니다. 오두막이 좋아요. 여러분 오두막집이 좋아요? 저 아파트가 좋아요? 아파트가 좋죠. 모두 아파트의 환장이 하잖아요 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두막집 거기로 가라 하면은 거기가 복지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 편한 아파트를 버리고 왜 오두막살이 하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번구하신 곳이니까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가나안 땅은 분명히 산과 골짜기가 물을 흡수하는 땅에 좋지 않아요. 그러나 복지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또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는 거로 애굽보다 나은 곳이라고 신명기 1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 베델이라는 것, 벳엘, 이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올라가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에서 먹게 되고 모든 자산에도 풀밭이 있을 것임을 이사야 49장 9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 표면적으로 오두막집이고 별로 그냥 지저분하고 좋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거기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가 진정한 평화로운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낙원인 것입니다. 그게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야곱은 두 가지의 난관을 극복을 하고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생활 터전을 닦아놓은 세겜을 떠나고, 그리고 살기 어려운 고산지대로,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 두 번째 난관이 뭡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막 색안경 끼고 보고, 심지어는 두 번째 그 난관이, 우리 오늘의 난관이 뭡니까? 이 정권의 하수인들이 시청, 구청을 통해 가지고 막 와갖고 들여다보고 막 체크하고 마치 점령군 같이 행시하고, 시골에선 그런 일이 있었대잖아요.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감이 들어와가지고 목사 끌어내고, 이건 빨갱이들이 하는 짓 아니에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이 대낮에 일어났다는 사실. 그런데도 분노할 줄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괜찮아.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싸움 빠진 목사들이 있으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그냥 뭉쳐가지고 악에 대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위에 참석 못하면은 하다못해 인터넷 통해서 이 부정선거 이거 뭐 방지법에 가서 들어가서 동의하고 그리고 소송하는데 같이 제출하고 하면서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손가락이라도 다 뭐예요? 댓글이라도 달라 이겁니다. 그게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교회는 그런 세상 일에 관여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이 안 미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대한민국에서만은 정치에는 미치지 못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공부를 안 한 자들이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 일제 때 일본에 자꾸 이제 정하니까 기독교를 갖다 누르기 위한 정교분리, 잘못된 정교분리를 그렇게 말한 겁니다. 미국에서의 정교분리는 아니에요. 정권이 교회에 노타치하는 겁니다. 그게 정교분리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게 정교분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절대 세상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거 아니다 하는 이 잘못된 정교분리가 목사들의 머리에 있어가지고 교회가 절반이나 좌경화돼도 아무 소리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잘못된 일 얘기하고 정치권 잘못된 일 얘기하면은 들고 일어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좌파들입니다. 교인 중에 절반가량이 좌파란 말입니다. 김일성이가 지시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에 침투하라. 왜 교회에서는 여러분 주민등록 검사하고 검사합니까? 이력서 검사합니까? 없잖아요. 제일 침투하기 쉬운 데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느 틈엔가 붉은 물이 절반가량 들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의에 입을 닫고 있는 동안, 목회자가 불의에 대하여 입 닫고 있는 동안 교회는 그렇게 좌경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의 난관인 겁니다. 이 관공서를 통한 핍박에 이 내부에 이 좌경화된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두 번째 교회의 난관인 겁니다. 야곱한테는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두 번째 난관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내부의 이 적들과 관공서의 이 탄압,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난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왜 올라가야 되느냐? 이렇게 두 가지 난관이 있는데도 왜 올라가야 되느냐? 그 올라갈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반절 거기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부터 같이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뭐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펴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에서의 낯을 펴여 도망하던 때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잊을 수 없는 곳이 그 베델 아닙니까? 처량하잖아요. 형의 그 분노를 피하고 도망가다가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다가 이 들판에서 베개란다 돌을 베개 삼아서 그렇게 자다가 하나님이 꿈에서 계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서원하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야곱은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약속한 곳이 베델이란 말이에요.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곳인데 그동안에 힘든 세상살이 하다 보니까 베델로 다시 가야겠다는 생각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잊을 수 없는 그곳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그리로 올라가도록 하신 겁니다. 왜 올라가라고 하셨느냐? 이유 첫째,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신 곳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 하나님이 가라한 곳은 아주 황무지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곳이니까.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갈 때에 베들에 이르러 밤이 되매 잔디를 요로 삼고 돌을 베개하고 아주 쓸쓸하고 고달픈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 길거리 가다가 저기 시내 서울역이나 뭐 이런 지하철 거기 보면은 노숙하는 사람들 보죠. 저희가 그 몇 년 전에 계속 그 태극기 집회할 때 이 서울역에 나가 보면은 나 맨 처음에 이게 무슨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어요. 왜 눈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더 허옇게 덮였는데 우린 옆에서 이제 막 강연하고 막 태극기 집회 막 하는데 옆에 있는데 난 이게 뭐 눈이 이렇게 덮여서 그게 허옇게 덮여 뭔지 몰랐는데 그게 갑자기 들썩들썩거려. 그런데 거기 사람이 삐죽하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 그냥 거기서 덮고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 처량하죠. 옆에서는 막 집회하는데 거기서 그냥 노숙자들이 그냥 기비져 누워가지고 막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눈바닥에서. 처량합니다. 바로 야곱이 그런 처량한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해주셨어요. 꿈을 통해서. 꿈에서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번창하고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거둘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계시를 창세기 28장 12절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꿈에 나타난 사닥다리, 하늘과 닿아 있는 그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려오고 땅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가 하늘에 상달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야곱이 꿈에서 보게 된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 계시는 야곱에게만 미치는 꿈이 아닙니다. 천하 만민에게 앞으로 임할 큰 은혜의 계시이기 때문에 절대 야곱은 잊을 수가 없는 꿈이고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그 첫 번째 이유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 받은 은혜 잊지 말고 늘 감격한 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베델로 올라간 생활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 좀 힘들어도 그게 구원받은 자로서 즉 베델로 올라간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 이제 올해 제가 여러분 하늘나라 통장을 내가 좀 만들어서 다 꽂아놨어요. 새로 이름표도 여기 출석하는 분도 이름표 저기에다 다시 조금 끔찍하게 붙여놨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 뭐 이렇게 많어. 여러분들 이제 올 한 해
사실 물질이라는 것은 심어야 거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고 마음에 감동이 되면 하라는 겁니다. 감동이 안 오면 안 해도 돼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감동이 될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심는 생활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선택지를 준 겁니다. 안 했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괜히 또 시험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러면 시험 듣고 없어요. 아무도 여기서 이름 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은혜 받고 더욱더 어려울 때일수록 더 힘을 내겠다면은 여러분 마음의 감동이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각자가 그 결심한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요만큼인데 이만큼 하라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요만큼이면 요만큼으로 만족하시면 돼요.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요만큼인데 이만큼 하려다 보면 시험 드는 거예요. 요만큼이니까 나는 올해는 그냥 요 정도 선에까지는 하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언제나 적더라도 늘 감사 감격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간 이 난관을 극복하고 올라간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소원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생전 처음으로 은혜를 받고 배개하였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 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벳엘이라고 했죠.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벳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 22절.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세겜에서의 그런 엄청난 그런 위기의 사건이 일어날 동안에도 이 베델로의 귀환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그때의 그 약속과 은혜를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니까 위기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모면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깊이에 따라 시험도 달라요. 믿음이 요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요만큼만 줘요, 시험을. 이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고 이만한 사람은 이만한 큰 시험을 주세요.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뭐라고요?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정말로 저도 마찬가지죠. 어떤 때는 그냥 근심 걱정이 그냥 온통 그냥 휩쓸려요. 하지만 또 지나고 나면은 또 이게 넘어가는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피할 길 주시겠지. 이러한 자세로 우리는 나가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라 하심으로 그 잊어버린 소원을 상기시켰던 겁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리 세라고 나 뭐 하기로 했어 나 뭐 하겠어 결심할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섣부르게 소원했다간 하나님께 섣부르게 약속했다간 큰일 나요. 왜? 하나님께 직접 약속하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하는 건 맹세입니다. 차원이 다르죠.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님 이름이 들어갔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지켜야 돼요. 특히 소원, 하나님께 직접 약속한 건 갚기를 더디하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신명기 2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하면서 감동이 될 때 그렇게 약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2022년도 분명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 생활을 위해서 새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결심을 한 사람의 행동 성취는 6개월이 지나면 약 46%가 된대요. 결심을 한 사람의 행동은. 근데 행동 성취가 결심하지 않은 사람은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 결심했어.
옛날에 어떤 그 코미디 예능 프로 보니까 나 결심했어 하면서 그 진행된 결과하고 결심 안 하고 그 한 결과가 이제 막 이렇게 비교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분명히 결심을 하고 한 행동의 성취는 6개월이 지나면 약 40%가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심하지 않은 사람은 행동 성취가 되는 둥 마는 둥의 4% 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심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겁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아니 이 지구상에 다 미치는 겁니다. 일반 은총은.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게 일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기 때문에 금상첨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더욱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금상첨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 죽으면 끝이야. 지옥 가니까. 이 세상에 있을 동안만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옳은 일인데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나의 결심과 기도와 노력이 없이, 그저 내 결심과 기도와 노력을 안 하고 그저 그냥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니까 멀쩡한 사지 줬는데 왜 일도 안 하고 공짜 바라려고 하느냐고 하나님이 혼을 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입만 갖고 있으면 안 도와주세요. 도우심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건 내가 하나도 노력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저 하나님 도우심만 바라고 있어서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7장 13절 이하에 뭐라고요? 구하라 두드려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구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제 일어나서 나가서 행동하게 되니까 찾아요. 근데 찾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나 여기 있다 이게 아니죠. 찾았다가 아니죠. 그걸 내 걸로 만들려면 두들겨야 돼. 두들겨야 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랬는데 구하는 데서 그치는 사람, 또 찾은 데서 그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결정적인 도움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 가운데, 요새는 남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술, 담배 이건 남녀노소가 없어요. 요새는 새파란 애들도 지금 이 동네 나가도 보면은 길거리 골목 이런 데 서서 새파란 여자애들도 그냥 담배 피고 있어요. 그냥 남자들하고 같이 담배 피고 있어요. 남자들만 담배 끊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 이제는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같이 술, 담배 끊지 못하면 요거 올해의 또 가장 쉬운 그런 목표가 될 수가 있죠. 술, 담배 끊는 걸 목표로 삼겠다. 한 끊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가장 쉬운 거죠. 나 이제부터 예수님 바로 믿기로 했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믿기로 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기존의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주일 성수.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일 성수커녕은 그냥 오전에도조차 못 나오는 사람들. 교회에서 무슨 모임 아예 그냥 뚝 끊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올해 여러분들 주일 성수와 함께 야곱이 뭐라고 서원했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는 11조 생활. 그리고 매일 성경 읽기,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은 읽기 싫어도 읽어요. 그냥 그것도 한두 번 읽나?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결심하면서 새해 신앙생활에 더욱더 이 악조건이 우리 기독교인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더욱더 앞을 향해서 나아가시 바랍니다.
아이고 이 괜히 이러다가 벌금 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세상에 뭐 저 인천에서 어느 카페가 뭐 9시까지 영업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 24시간 했더니 경찰에서 나와가지고 압수수색을 해버려. 이 미친 것들이. 이거 공산주의 국가지. 세상에 저 대장경 저 완전히 새빨간 도둑놈 저거 이재명이 저 도둑놈을 갖다 저거 그 조사도 안 하고 말해. 애꿎은 서민들 먹고 살겠다고 하는 서민들은 샅샅이 뒤지고 있으니 지금 대장동 사건으로 자꾸 그냥 몸통 가리려고 자살이 막 나오잖아요. 또 누가 또 자살할지도 또 몰라. 아니 자살 당할지 몰라요. 진짜 엄청난 돈을 떼어먹고 허탈감을 국민들에게 해놓은 놈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오늘 A를 하겠다더니 내일은 A 안 하겠다. 그런데 이 빨갱이들은 30% 무조건 지지하는 겁니다. 무조건 30% 나와요. 여권은 대한민국의 골수 빨갱이는 10%예요. 골수 빨갱이. 여기에 이제 좌파로 기울어진 자들 한 20% 정도 돼요. 그러니 투표하면은 기본적으로 좌파는 한 30%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다 또 얼빵 같은 인간들이 나오면 40%까지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우파는 한 번도 손괴친 적 없어요. 왜? 비록 대통령은 못해서도 우파표는 항상 5, 60표가 넘었어요. 항상 포스로는 이겼는데 왜 졌느냐? 갈라지니까. 이번에도 갈라지면 집니다. 필패요, 갈라지면. 그러니 뭉쳐야 돼. 이제는 이 정권교체 해야겠다는 그 다짐이 60대 이상에게 많은 게 아니라 놀랍게도 20대가 그냥 정권교체가 가장 커요. 희한한 일이죠. 20대는 다 좌파표인 줄 알았는데 아니란 말씀. 진실로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시장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저 몇 푼 여러분 돈 준다고 그거 하루 이틀이면 없어지죠? 여러분 돈 받아봤죠 다. 서양에서는 유럽에서는 어려운 그 소상공인 이런 자영업자들에게 그 돈을 몰아주기 때문에 그래도 이 경제가 돌아가는데 우리나라는 표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 죽어도 필요 없어. 그냥 뭐 다 똑같이 나눠줘. 그러다 요번에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또 뭐 500만 원씩 주겠다고? 그 돈이 지들 돈이야? 우리 국민들 세금인데. 아니 여러분 기업 망하고 일자리 없어지고 우리가 세금 못 내면 어디서 돈을 거둘까요? 여러분들 뭐 돈 나눠준다는데 혹하면 안 됩니다. 그거 독약 먹는 겁니다. 독약. 우리 미래가 깎아먹는 겁니다. 우리 미래. 여러분 때는 좀 힘들어도 우리 자손들이 있으면 자손은 그래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할 게 뭐야. 우리만 지금 입에 목구멍에 붙일만 하면 되지 하면 받아먹고 찍어주면 돼요. 그럼 죽는 길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역사예요. 그런데도 왜 남미 중남미 다 사회주의로 미국하고 거리 두다가 다 망하고 있어요. 다 망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잖아요. 나라의 안보는 여러분 얼마나 거짓말하는지 아세요? YTN 이놈들이 뭐 우리나라가 뭐 군사력이 6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 핵무기 갖고 있는 영국 프랑스가 우리보다도 미치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거짓말로 우리 안보가 우리 국방이 세계 6위인데 미국 보고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헛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5년 동안 미군하고 훈련 제대로 한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것도 컴퓨터 켜가지고 컴퓨터로 그래 했다 치고 훈련 하나도 안 하고 했다 치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 지금 엉망입니다. 그런데 이 언론은 다 거짓말만 해대고 있죠. 진실을 알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진정 올해 특히 기독교계만이라도 똘똘 뭉쳐갖고 아파 싸워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서. 그러면 나라는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굴 보고 경영하세요? 하나님 자녀 기독교인 보고 경영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만 타락 안 하면 이 나라 사는 겁니다. 올해 새 결심, 새 출발. 바로 우리의 마음 자세부터 불의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못하겠다. 공산주의 사상, 그 사회주의 사상 절대 용납하지 못하겠다. 이 결심으로 하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나라 살리는 겁니다. 그걸 가족들에게 말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서야지 사는 겁니다. 망하면 끝입니다. 미래 보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야곱이 이 베델로 올라가는 그 올라가야 될 그 두 번째 증거할 내용이 2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바로 철저하게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하여 온 식구들 함께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준비는 이방의 신상을 버리는 일입니다. 이방의 신상을 버리는 2절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데 조건이 있는 겁니다. 바로 첫째 준비할 조건은 이방 신상 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야곱은 그래서 그 우상을 거두어서 땅에 묻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에 대한 그 탐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돈, 지식, 명예, 권세가 다 탐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게 우상 섬기는 죄입니다. 탐심은 일반하게 뿌리로 죄를 짓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많은 근심으로 찌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그냥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뜻에 어긋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꾸 스스로를 위로해요. 아이 뭐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근데 먹고 살도록 해주셨는데도 자꾸 욕심을 부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우상이 하나 있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완고한 고집. 완고한 고집도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 버려야 되잖아요. 잘못된 거 고집하지 말고 체면이나 손해 생각지 말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마치 지금 이 정권이 그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 그 잘못된 거, 최저임금제 이거 해가지고 다 기업들, 소상공인 다 망해뜨려 놨잖아요. 이게. 잘못된 정책은 버려야 되는데 이거 끝까지 그냥 우리 잘했다 하고 자화자찬하고 있잖아요. 구글 검색어 자화자찬 찾으면은 바로 이 문가들이 그 자화자찬이 그냥 도배를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어이없죠. 어이없어. 실소하게 돼요. 그거 보면은. 지금 망하고 지금 도탄에 빠져 있는데 지금 다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죠. 그냥. 그런 거 버렸으면은 다시 국민들이 지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냥 끝까지 고집하고 그냥 잘했다고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얼마 남겨두지 않고 종전선언 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은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뭔 놈이 종전선언 갖고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돌이켜야 돼요. 행정부가 잘못하면 입법부가 그걸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다 지금 쓰레기들만 모여있죠. 국회에. 쓰레기입니다.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저것들은. 정말로 국민들이 몽둥이 들고 나 저거 다 패버려야 될 인간들입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고 국민을 도탄에 빠뜨렸으니까 그냥 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모조리 다 그냥 군대시로 빠따쳐야 돼. 그냥 다 엎드려 뻗쳐가지고 그냥 국민들이 돌아가면서 다 빠따쳐야 되는 그런 자들입니다. 왜? 왕과 고집 안 버리고 안 돌이키니까. 잘못된 길이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돌이키잖아.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대대로 올라오려고 준비한 신상, 이방의 신상을 버리는 일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이 이방 신상은 이 왕관 고집들, 잘못된 제도, 이걸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준비할 내용은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절 하반에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손은 세겜 사람들을 살인하고 탈취함고로 피로 더럽혀져 있고 의복에 피가 묻어서 다른 의복으로 바꿔 있고 겉장스러운 귀의 고리도 빼어 상수리 나무 아래 무덤으로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케 했습니다. 야곱이 이 같은 준비로 베델에 올라갈 때 본문 5절에 하나님께서 세겜인들이 복수하려고 추격해오는 걸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세상의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된다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어 예수님을 나타내야 된다고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고리와 같은 사치품은 버리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한 온유와 겸손으로 단장을 해야 되는 게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온유함과 겸손으로 자신을 만드는 게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게 바로 말씀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단장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9절 13절 베델에 올라간 결과를 알자. 베델로 올라간 결과를 알아야 우리가 오늘날 그대로 실행에 옮길 거 아닙니까? 결과를 모르면은 우리는 오늘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불투명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대로 따라합니까? 결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베델로 올라간 첫 번째 결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뭐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이란 말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도 있고 또 도둑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이겼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창세기 32장 28절 그 야복 강가에서 얻었죠. 하나님의 사자와 그냥 밤새도록 그냥 씨름했다고 그런 일이 있었죠. 결국 하나님의 사자가 항복했죠. 물론 못 이겨서 항복한 게 아니라 야곱의 그 끈질긴 믿음 보고 그래 네가 이겼다 이렇게 해준 거죠. 그런데 그때 받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여기서 다시 한번 재확인받아서 승리자가 된 겁니다. 즉 하나님이 야곱에게 같이하여 승리자의 새로운 인격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세겜과 같은 세속 생활로는 절대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그 잘못된 것만 자꾸 생각하면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이 나라의 미래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개척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 나라. 거기에 성공에 우리 기독교인이 서야 돼요.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 나라의 선두주자가 되야 됩니다. 세속을 떠나 베델의 생활을 하면 야곱과 같이 야심이 많고 거짓과 꾀로 살던 사람일지라도 변화를 받게 됩니다. 교회 생활, 믿음 생활, 그리고 타락했다가 떠났다가 다시 오는 사람들, 신앙을 회복한 사람들 변화를 받은 거 아닙니까? 변화를 받으면 승리의 인격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진짜 올 한 해 승리의 인격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간 결과는 이겁니다. 바로 더욱 번성케 해주심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더욱 번성케 해주시겠다. 11절 12절 있습니다. 너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그 약속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아브라함 뭐를 버렸다고요? 물질선 넘고 인정선 넘고 생명선을 넘었더니 큰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넘치는 신령한 복과 육신의 것들도 알맞게 주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가 올 한 해에도 풍성하게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앞에 나왔던 그 준비, 난관을 극복하고 그리고 철저히 준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번성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흥왕의 약속. 금년 새해 우리 모두 야고가 같이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는 새 출발하는 진정한 귀한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육신 중심의 세속을 떠나 신령한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새롭게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활을 하므로 우리 모두 우리 여러분 가정과 하는 생업에 진실로 승리와 번영의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진실로 악한 이 세상의 현실을 올해는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 눈치 보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입만 열면 코로나 때문이야,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만 진정되면 교회 다시 나가겠다고 이런 말들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약해진 믿음은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 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정말 2022년도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진정 세상의 소음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좀 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197장.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의로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현재의 그 경제 여건이지만 힘을 다하여 또 이렇게 신년 예물을 드렸고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렸고 또 주일 예물 구별하고 또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차량 예물, 성전 예물, 참으로 마음의 소원대로 힘든 가운데도 구별하여 드려사오니 아버지, 이들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우신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위의 기름진 복으로 아버지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다면 속히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셔서 하늘 창고문을 열고 마음껏 그 귀한 물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실력자, 물질의 실력자들로 더욱더 크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되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세진자 소개 시간인데 오늘 또 귀하신 분이 또 우리 성김 성도의 인도로 오늘 왔습니다. 최이순 씨, 우리 모두 박수로 안 일어나실 때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새해도 그래도 귀한 분이 또 우리 이렇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또 우리 성김 성도께서 또 인도하셨으니 우리 기존에 계신 분들 장딱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니까 코로나는 핑계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 교회가 제일 안 걸리는데요. 딴 데다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검사했더니 나왔다고 교회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질병청에서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교회가 제일 안 걸린다고, 안 걸렸다고. 여러분 안심하시고 들어오면 항상 저기에 체온 체크하는데 손 넣으면 감사하게 또 거기에 소독약이 또 쫙 나와요. 그래서 그 피부에도 좋은 거니까 잘 문질러 바르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준비 잘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광고 말씀은 이미 다 보신다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1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굳건한 믿음의 나라로 나아가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괜히 눈치 보고 괜히 코로나 핑계로 교회를 욕하지 않을까? 욕할 놈은 욕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당당한 겁니다. 괜히 죄의식 갖고 멍청한 목사들이 교회 앞에다가 교회가 죄송합니다 걸어놨다가 욕만 치사지게 먹지. 교회가 왜 죄송해? 그 지역에 송우가 빛의 역할을 했는데 다 그 선전 선동에 의했던 건데 다 깨닫고 다 그냥 다 깨달은 교회들은 다 걷어버리고 아예 내지도 않죠.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올해는 더욱더 공적 예배 출석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 나라를 위해서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죠.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야당에서 누가 나오든 간에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로 못 뭉치면 죽습니다.
다 죽어요. 다 져요. 지는 건 죽는 겁니다. 이미 이 나라의 운은 끝난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회복 못 시키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후손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거 항상 자기 스스로 열심히 그 방역에 힘쓰시고, 이 엉터리 사기 방역이라는 걸 많이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귀가 아플 거예요. 이 엉터리 사기 정치 방역임을 아세요? 절대 2차, 지금 3차 어쩔 수 없이 맞은 분들은 더 이상 맞으면 안 됩니다. 이게 2차까지 맞은 분들 버텨야 돼요. 2차 맞은 걸로 나 다 맞았어. 그걸로 버텨야지. 2차, 3차 맞으면 그만큼 저항력이 없어져요. 우리 자연 몸의 면역력이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제약해서 나오는 치료제를 쓰게 돼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제 치료약을 먹어야 돼요. 백신 나서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그래서 치료약을 먹게끔 만드는 겁니다. 자연 면역을 가진 사람. 지금 결코 질병청의 자료가 최모라는 그 국힘당 의원이 이제 그 자료를 받아냈어요. 맞은 사람들이 비접종자보다 6배나 감염 확률이 높대요. 질병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그 맞고 불행한 일을 당한 그 가정들이 맨 시위하잖아요. 그게 남의 일 같지 않은 겁니다. 우리 가정에게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나 맞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예,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사들도 그래요. 그 몰란 박사도 그래요. mRNA 그 백신 개발한 그 물란 박사 그 사람도 그런 얘기해요. 하지만 특히 자녀들은 절대 맞추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이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놓는 게 mRNA 그거잖아요. 절대 부모들은 아이들 맞추면 안 된다. 맞추면은 장기 손상이 오면은 회복 불능이라고. 절대 애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아는 학부모들이 나가서 90몇 프로가 다 반대하잖아요. 학생 백신 패스. 그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억지로 이렇게 백신 주사 맞추는 것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맞고 싶으면 맞고 안 맞으려면 안 맞을 그 자유가 있는 겁니다. 이걸 싸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국민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독재하는 겁니다. 통제국가로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유별나게 그래요. 절대로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건강은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나중에 그걸 개발한 그 물란 박사도 그래요. 이거 5년에 걸쳐서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걸 불과 지금 2년 안에 이걸 해가지고 실험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실험을 당장 멈추라고 의학 박사들이 세계 유명한 의학 박사들이 외치고 있어요. 이 모두 언론에 안 나오고 있어요. 언론에 나오거나 유튜브에 말하면 다 삭제돼요. 이런 시대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돈 몇 푼 준다고 거기에 넘어가시면 여러분 자손들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아시고 독약인 줄 알고 처리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며 이제 1월 27일은 성운교회 설립 20주년입니다. 21년 차가 돼요. 그래서 네 번째 주 23일 날 설립 20주년 감사 예배 드립니다. 네, 우리 모두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2장 부르신 후 축복 기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62장. 주의 영으로 모였던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하는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